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날씨가 동파까지 되어지고 이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일째 전도 집회 여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늦게 이렇게 부름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비교적 그리고 빠른 시간에 이렇게 목사까지 이렇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이렇게 좀 찾아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되었는데 이렇게 목사로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보다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저는 불려지는 것을 또 소원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집안이,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믿음 생활을 해온 어떤 목회자 집안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제 자신을 생각하면 흠이 많고 부족하기가 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대체 저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혹시 제 자신의 생각과 그 의로 어떤 그러한 것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고 솔직히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려 하면 이 강단에 서기도 힘들고 사실 이 교회가 들어오기도 사실 힘듭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한결같이 응답하시는 게,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렇기 때문이라니,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다시 이렇게 물어보면, 너가 부족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어떤 큰 사업을 그만두고 이렇게 하나님 주의 길로 갔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다음부터는 무슨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실제로 없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큰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만두고 어떤 한 일이 아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보니까 이 세상 일이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 같은 저였습니다.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가 성경에 나타나요. 그렇게 깨끗하게 내게 낫게 하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손으로 허벅지를 탁 치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쓰신다니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이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니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없이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겠구나. 제 친구 동기 목사가 미국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15년, 20년 가까이 그 친구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저에게 항상 조언하기를,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라, 이렇게 나한테 항상 권면을 해줘요. 그 친구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개척을,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로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라 라고 항상 저에게 권면을 해줘요. 그래서 제 자신을 정말 부인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 말씀 한 구절도 온전히 나갈 수 없음을 깨닫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정리해서 그 말씀을 갖고 한 주 한 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뜻으로 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도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그 말씀을 주제를 갖고 나아가도록,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만 바라보는
일은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또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로 주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렇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은 정말 그 당시 때는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였어요. 같은 민족에게 혈세를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 로마의 식민지의 어떤 꼭두각시 노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세리의 직업이었고, 바리새인은 말 그대로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파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리새라는 언어적인 의미는 초연한 사람, 초연하다는 것은 이렇게 초연한, 이 세상에서 초연한 이런 그 사람을 바리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심이 독실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이렇게 독실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신앙심이 어떤 신앙심이냐면 율법에 이렇게 국한된, 율법 안에 멈춰져 있는 그러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예수님은 몇 차례나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위선자들이라고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아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모세 오경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그리고 출애굽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세 오경, 이 예를 들어서 율법을 향해서 받아서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그래. 너희는 규칙에만 집착한 이런 나머지 하나님의 그 하는 일을,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위선자라고 이렇게 정말 비판한 내용들이 사복음서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 식으로, 자기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그게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자기식으로 풀어서 자기 형태로 갖다 놔서 그거를 정지하고 나타내기 때문에, 형식에만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빼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율법이 부정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참 선하고 좋은 거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지 그걸 피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게 더하러 오신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어떻게 이렇게 흠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흠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식으로 만들어내버렸기 때문에 이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많이 보였죠. 마태복음 23장 24절의 말씀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주 예수님이 비유도 저렇게 적절하게 비유를 들 수가 없어요. 맹인된 인도자여, 그러니까는 율법만 어떤 형식만 알았지 눈이 멀어져 있어. 안에 얄맹이가 없으니까. 진정한 맹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살이 이렇게 가난하고 빈곤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 걸러내고 낙타, 이렇게 값진 것은 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오고 부자식을 보면 앞자리 앉히고 이렇게 뭔가 대접하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맹인된, 진짜로 지금 가부의 두 랩돈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사람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섬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맹인이 되어 있죠. 누가 맹인이냐. 정말 너희들 율법을 본다고 하면서 어찌 너희가 사람이 오는데
두 사람이 오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를 지금 보고 비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세상 물욕에 현혹되어 가지고 말씀의 맹인이 되어버린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림자는 결코 실체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에요. 여기서 토색이란 물건을 탈취하는 거 그런 의미죠. 토색. 남의 물건을 약탈하거나 탈취하지를 않아요. 이건 사실 지금 이 세상에 이건 다 그림자예요. 지금 하나님 이 그림자 갖고 뭐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실체가 뭔지를 몰라요. 이것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이것이 잘못된 거 잘못된다고 보여줘요. 근데 이게 그림자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를 너희가 속이고 그림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림자.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토색도 안 하고 탈취도 안 해. 근데 마음으로 다 죄를 짓고 있어버려요.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질 않아요.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이죠. 기도도 다 하고 11조도 하고 정말로 금식도 하고 이런 모습이 경건한 모양이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자기를 속이고 갉아먹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경에서 다 진리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지켜야 할 율법 조물 613가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용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고 어떤 법조문을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법조문을 만들어내서 613가지를 딱 만들어냈고 여기서 어기면 정죄를 해버리고 여기 들어오면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갖다가 말씀의 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림자로 보니까 실체는 온데간데 없고 그림자에만 다 속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어리석고 잘못 배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그걸 누가 알겠냐고요. 그냥 그런 것 없다 하고 따라가는 다 맹인이 인도해버리는 결국에는 사망의 구렁텅이로 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확하게 줬는데 왜 너희가 그것을 너희 식으로 풀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인 실체보다 이 그림자한 형식의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원래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 위주로 적용해서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을 하나님이 예수님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 아니 그러면 613조 계명보다 더 지켜야 한단 말인가? 이런 뜻이 아니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려놔버리는 이 뜻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내려놔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깨달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즉 율법을 고수하기보다 의롭게 되는 것, 이 의롭게 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그렇다면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제도 말씀 설교에서 전할 때 나왔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 그의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은 결국 혼의 구원, 우리의 혼이 구원돼 영을 만나 우리가 혼이 구원되는 것이 또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싫든 좋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전부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전부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 우리 세대를 가리키고 있는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려고 하실 때에 의인을 두고 아브라함하고 흥정을 하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나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하고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떠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래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더 한술 더 또 말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이번만입니다. 이번만.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의인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아니 10명 10명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이 간절함 속에 끈질기지 않습니까? 근데 10명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이 10명에서 멈추어 서 있습니다.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대에도 똑같이 찾고 계십니다. 의인이 도무지 없습니다. 똑같이 찾고 계세요. 10명의 의인
숫자에는 기수가 있고 소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수로 수를 읽을 수도 있지만 기수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10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완전한 수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완전한 수로 보았을 때 오직 그 온전한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의인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오직 10이라는 그 완전한 수 안에 들어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멈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세대에, 이 세대 의인 10명이 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멈춰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수가 나타나질 않아요. 10명에서 딱 멈춰져 있어. 하나님이 이 시간을 지금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데 그 10명이 차면 문을 닫히는 것입니다. 그 10이라는 수는 완전한 하나님의 수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들어오는 10의 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갇혀 있을 뿐 그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 율법에만 매여 있는 자, 세상의 허울에 사로잡힌 자. 바리새인들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했을지 모릅니다. 정말 경건하고 훌륭하며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그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겨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노래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하지만은 그분들이 정말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건 생각 가득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오면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밖에 나가서는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명 와 계시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근데 열심히 찬양하고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하나님 경배하며 합니다 하면서 돌아서서 나가면 예수님이 있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무엇을 위해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지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 형태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야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근데 그 의로움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이 뜻이 우리 가운데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죽었음을 믿음으로 새 사람의 새 옷을 입는 두 번째 것이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두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우리 삶에서 이게 나타나. 우리 삶에서 영혼아 어디 달나라 별나라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둘째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것. 그래도 모세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두 번째 계명을 받아요. 신계명이 두터너미,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두터너미 두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명, 정말로 자녀들에게 이제 준 거예요. 그 1세대든 다 애굽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바로 2세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1세대는 다 죽어요.
두 번째, 그 사람들에게 준 자녀들에게 준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하는 책입니다. 말씀이 그 두터너미라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두 번째 책이에요. 두터너미. 그래서 두 번째 책, 이 둘째 것. 그래서 모세는 첫째 것을 계명을 갖고 와서 깨버리잖아요. 거기서 다들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받아와요. 그래서 뭐든지 첫 것이 피하고 두 번째 것이 세워집니다. 야곱과 에서도 에서가 큰형이지만 큰형을 치고 두 번째 것이 세워지는 한 객체 두 개가. 예수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육의 몸으로 태어나지만 두 번째 신령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당시 그 기도하는 습관이 뭐냐면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럼에도 기도하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데 바리새인 두 손을 딱 들고 하나님 앞에 아주 이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세리는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자기가 죄인이 이 실상에서 죄인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상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남의 돈을 이렇게 세금을 거두라고 자기도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서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일인데,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잘못된 건데 이거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리는. 그래서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나는 죄인인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그 영이 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는 무엇이 죄인지도 이게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과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우리는 순종의 아들로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본질 전체성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전체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거짓말 학교를 가지 않아도 다 거짓말 하게 돼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거짓말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시편 51편의 5절의 말씀입니다. 51편 5절의 말씀에 내가 제약 중에 잉태 출생하였으며, 내가 시편 51편 5절의 말씀, 시편 51편 5절의 말씀에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약 중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질이 바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으로 살든 농부로 살든 콩나물 장수로 살든 어떤 이 세상의 권위와 권세로 있고 몇 조 몇 억을 가지고 있는 살든 다 죄로 태어났어. 이 죄인의 인생을 마감하면, 이 죄인으로 그냥 인생을 마감하면 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이 정말 무서운 것은 사후에 영벌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죽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의 영벌이 있다는 거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의 죄인, 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사망의 몸을 그래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알지 않느냐? 아는 지금 너희들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다 알아요. 우리 옛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니.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에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옛사람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누구나 다 죽은다니까요. 빌 게이츠가 됐든 누가 됐든 돈 있는 사람 없는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대통령이든 농부든 콩나물 장수든 누구나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범죄로서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사망의 몸, 죄의 몸 몇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이 믿음의 행함, 이 믿음의 행함을 하면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길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나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분 발자취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지 않았으면 이 깨달음도 없고 우리가 믿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잊어먹어서 탈이지. 사실 이것은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이 길도 없었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만 임했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정말로 값진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육체, 옛사람, 죄의 몸, 이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의 이름이 뭐냐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죄의 이름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옛사람 죄의 이름이 바로 사망의 몸이에요. 그 죄의 이름이 바로 죄의 몸이에요. 이런 사실을 깨달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렇듯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이 성령이 임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상, 이게 실상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야 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를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저 세 가지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러면 죄라는 게 뭐냐? 그 다음 구절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갖춰주죠. 죄가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건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 이것이 죄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고 있는 거. 지금 예수가 있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죄예요, 죄. 이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이 가르쳐줘.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죄가 알 수가 없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짓고 있는 거예요. 죄의 증거들이에요. 이 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10절에 가서는 의에 대해서, 이제 죄에 가르쳐줬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 내가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의에 대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를 다시 보지 못해. 이제 성령님을 봐. 이게 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제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새 사람의 새 옷을 입는 것이 의예요. 바로 저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 번째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성령님께서 지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잊어먹는 까마귀 고기를 먹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너희는 내 자녀는 이미 승리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 지금 이 뜻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는 결론이 나 있어요.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죠. 그 심판에 대하면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건 심판이니까 믿지 않고 있는 자체가 지금 심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도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안에 우리가 쓰는 이 심판도, 우리 말은 심판 여러 가지 심판이 있지만 사실 이게 우리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심판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와 의와 심판은 똑같이 한 가지만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 한 가지만을. 곧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한 가지 똑같은 거예요. 되신 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시간이 정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한 주 한 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이렇게 흐르는 세월은 그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남는 게 무엇일까? 사실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뭐 차를 사든 집이 있든 뭐가 있든 그 오래 가지를 못해요. 하물며 결혼해도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이 세상의 것은 다 그렇게 금방 실증이네요. 사람은. 그리고 또 다른 걸 찾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그 만족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새 차를 사면 뭐 한 1년 열심히 타면은 별로 재미가 없고, 집도 사면 뭐 한 몇 년, 한 3, 4년 지다 보면 언제 또 다른 걸 찾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사실 이게 바로 우리 죄의 습성인데,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 우리는 또 이 죄의 습성도 같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속한 이 영적인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의 것을 쫓게 돼 있어요. 영의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것이 만족되어야 돼요. 영의 것이 만족돼야 되고, 우리에게 결국에 남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신 이 말씀밖에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말씀이 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영이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지금 그러한 세계를 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아간다는 이 세계인데, 참으로 그 말씀에 이제 깨달아가면 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든 적든 실상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를 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니까 거기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니까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나한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는 것을 잘못 알아서 이렇게 그 세상의 어둠의 이 권세자들에게 굴신거리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겸손이라는 걸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한 분 그리스도, 그분에게 바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 세상의 겸손은 지혜롭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내 의지로 회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이 죄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도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감사한 거예요. 회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를 아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죄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죄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먼저 말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자녀가 되면 되어질수록 죄밖에 깨달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죄였구나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사시는 세계가 말씀으로 나아져가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또한 복도 빌어야 합니다. 복도 빌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그렇지 뭐 누구에게 복을 비겠습니까? 부처에게 복을 비겠습니까? 뭐 뱀에게 복을 비겠습니까? 우상에게 복을 비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야 합니다. 유일한 참 하나님 그분에게 복을 바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는 이 복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바로 이거 시작점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의 시작점에서 구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구하는 게 이게 참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복이 되어버려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이 그림자가 나한테 부족할 수가 없어요. 이 세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계의 죄 종로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나아가야 돼요. 말씀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열려져요. 이게 내 의지로 해서 막 믿어지는 세계는 죄에 빠져요. 하지만 말씀이 이끌어 가신 세계는 옳게 갑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이고 말씀 안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 이것이 참복입니다. 참복. 생명을 만나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복이지 다른 것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바라는 것, 이것은 출발 지점이 처음부터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단추를 잘못 맸기 때문에 다시 다 풀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것도 빨리 내놔야지. 이 세상에 율법적인 것에 탁 갇혀 있으면 이거 내려놓기 정말 힘든 거예요. 세상에 지식과 철학으로 학문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이거 다시 풀고 내려놓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오히려 지금 없는 자가, 아직 모르는 자가 그래서 더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은 아직 모르고 있는 자가 오히려 더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딱 끼워져 있으면은 이거 풀기가 누가 풀어지냐고요. 이 세상 안 내려놓죠. 그러나 없고 군비하고 그러면 빨리 내려놓고. 근데 또 그런 사람도 또 끝까지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하지만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옛사람의 상태에서 바라는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몸으로 맨날 구해봤자 그건 옛사람의 먹잇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새사람의 새 옷을 입고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옛사람의 몸에서 계속 구하면 그건 오는 건 저주야. 그러니까 거기서 잘 되는 건 저주예요. 거기서 지금 옛사람 사명이 정리되지 않고 한다는 건 저주지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작점을 정말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시작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시작점을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때가 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시온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족곳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바로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처럼 이 땅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었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 마음에 믿어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의 것은 저절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구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구해지는 거예요. 이 세계는 저절로 돌아와요. 이것을 막 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중원부원을 하면 안 돼. 중원부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중원부원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구하고 있는 거 중원부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어서 구해야만이 저절로 이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낮추시고 세워요. 절대 높아져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람 처음부터 높아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높으면 내쳐야셔야 돼.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요. 다 낮춰. 너를 낮추시고 너를 왜 내가 봉비에 처하고 왜 힘들게 하고 너에게 왜 연단을 주는지 낮춰져야 올라가. 이 세계예요. 처음부터 부자는 없어요. 부자에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낮춰요. 낮춰져서 올라가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 부자, 예를 들어서 돈이 많거나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 마음이 예를 들어서 병이 있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낮추신단 말이에요. 꼭 물질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돈이 아무리 있어도 먹질 못해. 하루에 한 끼도. 뭐 돈이 있어봤자 뭐예요.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돈은 이렇게 있어도 그건 그 사람이 낮춰진 거예요. 꼭 물질로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세우셔. 낮추셔야지 그 다음에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셔야지 온전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시게.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하심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18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겸손이란 은혜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만유가 되시고 또한 거기에 사람이 동의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동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함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신, 홀로 영광 받아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의 전적으로 굴복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야지 내 영광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거 내가 전적으로 아버지 앞에 굴복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아버지 앞에 제가 굴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라도 굴복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이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너무나 엄청난 말씀의 비밀이 사실 있어요. 내가 오직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므로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옛사람 사망의 제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새 안에 새 옷을 지금 입고 있는 이 내 안에 있는 아들,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예수라는 사망의 제 몸을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영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가 자녀였구나 하고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걸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만세 전에 택하신 만유 아버지의 아들이었네, 자녀였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 세상에 어떤 산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전적인 자기 포기를 사복음서에서 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인 굴복과 이 의존의 삶이야말로 완전한 평화와 기쁨의 삶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믿음을 존귀히 여기셔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를 영광 가운데 자기 오른편에 세우셨어요. 올려놓으셨어요. 그분이 올려놓으셨어요. 낮아지면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곳에 처할 수 있으면 높은 곳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진정한 자기 부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이유가 그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할 이 빈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밖에 아니구나.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너무 높아 보이고 또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흐르는 강물처럼, 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몸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때론 우리가 물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겸손하다는 것은 때론 물과 같다. 이 물은 절대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흐르지를 않아요. 이 물은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래서 물이 모여 흘러가다 보면 돌부리도 만나고 이렇게 바위도 만나고 협곡도 이렇게 만납니다. 그런데 이 물은 절대 싸우질 않아요. 이 물은 절대 싸우질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켜가 흘러내려갑니다. 이 이치를 이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물은 뭐예요? 말씀. 그리스도 위에 우리 삶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은 그대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바위를 만나, 협곡을 만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만나면 다 피해가. 알아서 물 이렇게 그 위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내가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이 문제는 나를 속이는 거짓이라는 걸 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미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 믿음이 값진 믿음이에요. 이거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자체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본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생명 그리스도는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처럼 우리 각 초소에서 바라고 소망하면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해서 그러지, 이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세 전부터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우리 새벽기도 가운데서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마지막 딱 끝내놓고 종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가 되시도록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면 또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남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는,
정말 중국에 이런 한자가 있는데 무불이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또 이루지 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는 무불이무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무불이무이,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모든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예요. 무불이무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또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에게서 다 이렇게 예수님 부정한 건 아니죠. 그가 밤에 찾아갔어요. 좀 부끄럽기 때문에 낮에는 못 찾아가고 예수님한테 사람이 보는 이목이 있으니까 밤에 예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가 밤에 딱 찾아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인데, 성령을 엄밀히 말하면 더 스피릿 영, 물과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성령은 말했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인도해 주심이지, 지금 저 영은 물과 영이에요. 영. 더 스피릿 그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가르쳐 준다고 해서 우리가 가르쳐 준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르쳐 주면서 끝나고 치유만 받고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되어져야 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라고 하십니다. 이 물은 사람의 생명 유지와 떼야 뗄 수 없는 이 관계에 있어요. 사람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우리의 몸이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태어난 사람은 몸의 99%가 이 양수, 물의 99%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되면은 이 90%가 물이에요. 90%. 그리고 성인이 되면 70% 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늙어서는 노인이 되면 50%, 이 몸속의 물 성분이 50%로 이렇게.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 그래서 오래 산다는 게, 물을 많이 먹으라고, 건강에 좋다고. 물을 많이 먹는, 좋은 물을 줄수록 이렇게 차츰 줄어듭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물이 우리 수분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상에 이 물이 이러한데,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물은 생명을 가리킵니다. 생명. 그래서 물과 지금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거듭난다는 게 뭐냐?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 물과 영으로. 그 물이 뭐냐면, 이 물이 우리 몸의 생명이듯이 이 생명이신 바로 말씀, 곧 그리스도, 바로 생명이신 말씀, 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말씀, 이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것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로만이 아니요, 이 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이제 물과 영으로 거듭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 들어왔는데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 점점 커져서 이게 터트리고 나타나게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이렇게 나아올 때 그리스도의 영, 저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말씀의 객체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영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예요. 하지만 저 그리스도 영이 하나라는 건 뭐냐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도 알아서 응집됐을 때 파워의 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로만 있으면 이것이 뭔 의미인지 모르는데 흩어져서 모아지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뿌리를 굳게 내딛는 거예요. 하나 터을. 그것을 지금 말씀으로 우리가 이 터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터전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악한 영들이 미혹될 때, 우리가 마지막 때 미혹될 때 우리가 미혹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또한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이 행함, 믿음의 행함이 요구되는 것인데 행위와 행함이 이렇게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보이기 위한 어떤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의 믿음이 보이기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근데 그 믿음 안에서는 행함이 동반되어 있는데 이 행함은 보이기 위한 어떤 행사가 아니고 실체가 돼야 된다는 거. 내 안에 실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부활장에서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그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죽음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었으면 만일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그 부활도 없다. 분명히 우리 사람을 먼저 언급해버려요. 사람이 먼저 거듭남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부활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또 이제 때에 따라 우리 말씀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바로 이렇게 흐르는 강물처럼 말입니다. 이때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하는 이 시점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 시작되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점은 계속해서 또한 새로운 시작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똑같은 이런 일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도 똑같은 날은 사실은 없어요. 이 날이 하루로 365점 몇몇몇으로 나가요. 이 세상은 날짜는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날이 없어요. 해는 365일 바꿔가지만 그 똑같은 날이 하나가 없어요. 달이 똑같은 일이 없고. 그래서 지금 과학은 역산해가지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밝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365점 몇몇몇 며칠로 나가게 돼 있어요. 1년이라는 게. 그래서 이 해가 바뀌어서 달과 해가 변동되는 게 하나도 똑같은 날이 없어요. 이 날이 하나도 똑같은 날이 없어. 우리가 다람쥐 채바퀴 달 때는 이렇게 예배하고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믿음으로 이르는 이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지금 나아가고 있는 여정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으로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인생은 결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1.1초가 같은 게 없는데 어떻게 우연이란 게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6사람이 모인 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모여있는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겸손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진 것이며 또 새로운 것인지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을 풍성하게 드러내시는 하나의 그릇이요 통로일 뿐이라는 이 비밀을 깨달아서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